두 번째로 우리가 어둠의 영을 몰아내면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저랑 교독합시다. 먼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붙던 문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앗는느니라. 그럼 어둠의 영을 몰아내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귀신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의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이 귀신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역사를 해서 미혹해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귀신이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아이들, 청소년, 청년부까지 지도하면서 느낀 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항상 선택을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를 안 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아요. 그게 10대, 20대 착각이에요.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순간의 선택 하나만 잘못해도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선택 한 번,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지. 근데 10대, 20대는 몰라요. 뭐가 다 될 것 같아.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어둠의 영을 못 이깁니다. 귀신을 못 이겨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다. 어둠의 영이 강한 자인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사로잡혔다,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는 이 어둠의 영을 예수님 몰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어둠의 영을 몰아내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또 다른 착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드러난 귀신은 반드시 쫓아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어둠의 영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어둠의 영을 그대로 아주 방치하고 심지어 묵상하고 있다? 그럼 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귀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귀신 쫓아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말 못하는 귀신이 있는데, 지금 말 못하고 있는데, 사랑의 말을 못하고 있는데, 생명을 못 흘려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상대방을
뭔가 규정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에고의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듭나온 나와 예수님이 하나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럼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에고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함께 있다는 의식만을 가지고 에고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그러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바리새인적 형태라고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어둠의 영의 지시대로 행동을 해요. 사랑을 얻고 비난과 정죄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언제나 용서함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에고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는 사랑과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내 편에 서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형통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채널이 막히고 이웃과의 채널이 막히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러는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 귀신을 대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간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됨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나간 귀신이 영원히 나에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든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적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어둠의 세력을 자신에게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제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귀신을 몰아내지만 여러분 그 어둠의 영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우리 몸이 그래요. 몸이. 어떤 전문적인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운동을 계속 할 때는 몸이 되게 건강해집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태로 유지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운동을 쉬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옛날에 그 연약함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지만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하지만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에요. 과거에 어둠의 영을 다 몰아냈지만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인격이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서 은퇴하면서 다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간과해요. 다시 어둠의 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내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나만 생각을 해요. 나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데 나만 몰라요. 주변은 압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뭘로 아느냐? 생명과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경고를 하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어둠의 영에 마구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삶의 가시를 일부러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둠의 영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 본문 마지막에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자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어둠은 빛이 있는 동안 그 어둠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자꾸 몰아내려는 것의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치는 것에 우리가 이 의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대왕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나 말은 어떤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으로 쫓아낸 것이고 나는 그 어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을 높이면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떤 예수님의 태생에 대한 그 어머니를 향한 축복입니다. 타고난 것에 대한 축복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다 그래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 라고 하는, 뭔가 내 삶에 주어진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뭔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 타고난 것에 의미 주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의식과 의미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의미를 둔 삶이 공생입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해.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그걸로 내 삶의 신앙적 의미를 두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행해야 될 삶의 의미를 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섬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지키는 사람이다. 의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태생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 잘 만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 잘 모르겠는데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끊겨요. 계속 순종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한두 번도 안 듣잖아요. 그럼 말 안 해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귀신 쫓아내고 그 마음에 말씀 심어져 있다 그래서 막 생각나는 말씀 막 주기도 했는데, 성경 읽고 주저주저리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음성이 들릴까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는 것이 들릴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음성이 들리냐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말 한마디 하기를 소망하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런 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이 있는데, 신방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그 신방을 계획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럼 그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주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놓고 마음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까요? 뭔가 도전이 왔을 때 지금 이걸 할까요 말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 음성이 들려지고요. 음성이 들려진 걸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들으려고 하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겨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늘 있으면 어둠의 영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내가 말씀과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내 마음에서부터 지키고 또 이뤄나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